반갑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2026년부터 영상 큐티를 제공하기로 했고 그 일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고신교단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복 있는 사람 편찬 위원이기도 한 제인호 목사입니다. 저는 1998년도에 복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창간될 때부터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 편찬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유익을 저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1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이제 지켜보시는 분들이 읽는 것은 제게는 들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를 이제 새해부터 시작하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지침서로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디모데전서가 목회를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바울의 진짜 아들, 친아들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참 내 자식 같다. 내가 정말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양육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목사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고신의 사무총장으로 섬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음정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성도님들이 계신 것이 뭐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또 저도 제 마음속으로 정말 자녀처럼 영적인 자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사람은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은 좀 그렇지는 않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사로서 학생들을 양육하든지 혹은 구역장이나 목자로서 성도들을 양육하든지 혹은 뭐 전도해서 양육하든지 어떤 방편으로든지 이 사람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한 나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정말 그런 사람,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키워보는 일에 한번 열심을 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지도하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그 상대방도 나를 이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혹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디모데전서를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셋이 언급되어 있는데 긍휼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복음서 이 신약 성경에 13권이 나오는데 그 13권의 편지를 시작할 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의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 무엇을 말합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흔히 이제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하실 텐데 구약에는 샬롬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만 이 평강은 상황에 관계없이 마음의 평정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은혜와 평강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의 가치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서신을 이제 쓸 때마다 그의 독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는 그 중에 긍휼을 붙여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이 복이 된 사람 영상 큐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상황이 좋을 때만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때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을 때에도 그런 상황에 아무런 구애받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뿐만 아니라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디모데전서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죠. 너를 권하여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른 교훈이나 신화나 혹은 족보나 이런 데 몰두하지 말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훈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복음에서 나오는 참된 교훈임을 말해 줍니다. 자, 아까 5절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명한 그 교훈의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말씀을 받는 우리도 이런 목적을 가져야 하겠지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지는 교훈의 목적은 배우는 사람이 그 교훈을 받을 때의 목적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보이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참고하거나 혹은 원문을 보면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참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을 바른 자세로 들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아마 이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평생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혹은 되어가고 계십니까?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교훈의 목적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설교 열심히 듣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라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청결한 마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한 양심.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거나 혹은 완고해지거나 혹은 자기중심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선한 양심, 좋은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사사롭지 않은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부디 하나님 정말 저에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시고 저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게 해주시고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 가지게 해주셔서 그것들로부터 우러나오는 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꼭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가슴 깊이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을 했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 양육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자녀라 할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깊이 돌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인사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도 많은 말씀을 주실 텐데 교훈의 목적이 사랑임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더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해지며 우리의 양심이 더욱더 선한 양심이 되며 신실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을 주께서 복 주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심들, 소원들이 있을 터인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도록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